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라마나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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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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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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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걸어가겠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시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온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그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오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내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주님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오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뒤로하고 우리를 구하러,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마주하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시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화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에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내려두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가 하늘 높이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라마네웃을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샘 공급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라마네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또 우리 라마네오 씨 한 절 앞에 스크린 보면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목사님한테 집중하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라고 하는 것에 기대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조금 시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었던 말이 있었는데 3대 500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데드리프트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중량 운동을 통해서 이 하나당 몇 킬로그램을 들어서 최종 합이 몇백 킬로그램이 나오는가가 마치 건강의 지표인 듯이, 또 마치 오늘날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이 우리는 심심치 않게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운동을 통해서 몇백 킬로그램을 들 수 있는가가 작년의 유행어처럼 돌았습니다. 우리가 중량이 많이 나가는 것을 무겁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가볍다라고 여깁니다. 이 무거움과 가벼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중량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을 놓고도 자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입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가벼운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입이 가벼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비밀이나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거나 또는 어떤 욕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어떤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든지 또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들에 있어서도 그것을 잘 지키고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이 무겁다 또는 침착하다 또 믿을만하다 라고 우리가 지칭을 할 때 입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무겁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내가 믿을만하고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와 확신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입이 무겁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어. 입이 가벼운 사람들, 좋지 않은 말들을 하거나 욕설을 사용하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들을 저 사람을 신뢰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다, 저 사람에게 신뢰하고 확신 있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입이 가볍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무거운 사람과 또 입이 가벼운 사람, 이런 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무겁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진중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었대. 그러니까 진솔함이 조금 떨어지고 진중함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거나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보다는 이것을 조금 가볍게 여겨서 마치 당연한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여기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에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장손이라고도 이야기하던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시 나는 우리 가문의 장손입니다 하시는 분? 네. 아무튼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서 장자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장자권은 무엇인가 봤더니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자녀들보다 갑절을 2배를 더 받는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을 장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장자로서 받을 장자권은 단순한 재산의 상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까지도 받을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장면인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었지만 에서를 둔갑한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형의 그 장자권을 갖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상속권을 2배를 받고 싶어가지고 형처럼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장면에 지금 장자가 받는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풍성한 음식들 누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래. 자, 29절의 말씀도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적국들도 감히 지금 이 에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 영역에 침투할 수가 없고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시작.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가장 먼저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그 장자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을 이 축복권으로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서가 받을 수 있는 그 장자권의 그 권한과 그 범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어. 가볍게 여겨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배가 너무 고팠어. 근데 배가 너무 고픈데 야곱이 뭘 하고 있었냐면 팥죽을 쓰고 있었대.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야곱한테 야, 죽 한 그릇 가져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형이니까. 그 형이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 민족이 됩니다. 자, 31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은 에서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이 지금 야곱한테는 너무 탐스러웠어. 내가 너무 갖고 싶었어. 그러다 보니까 내 팥죽하고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팥죽하고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팥죽 따위하고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데 그것을 팥죽 한 그릇, 오늘날 팥죽 얼마 정도 하죠? 한 9,000원 하나요? 8,000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생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생의 약속을 얼마에 판 걸까요? 9,000원에 판 거, 9,000원에. 말이 됩니까? 네. 왜 이게 말이 될 수가 있었을까? 실제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실화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34절의 말씀처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과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관념 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힘이 있었다니까. 내가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와서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동물을 주신다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냥의 지혜를 주신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는 뭐였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겼었대.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9,000원에, 단돈 9,000원에 팔아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 삶 가운데 동물을 가져다 주시고 사냥꾼으로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9,000원에, 단돈 9,000원에 팔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야곱의 모습은 에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태생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에 그걸 갖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생겼을 수도 있죠. 에서는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당연히 이어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고, 당연히 내가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의 태생적인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가 없고, 태생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뭔가 장애물이 있고 넘어갈 수 없는 높은 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 산을 넘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갖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태생의 한계가 있었을 때 야곱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태생의 한계가 있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열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파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후에 얻어질 장자권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상속을 받을 때에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끝낼게요. 목사님 집중하세요. 상속을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내가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누가? 아버지가 소천하셔야,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셔야, 그래야 내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장자권이 있어서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돈 9,000원에 내가 그 장자권을 팔게. 나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 하나님의 은혜는 미래적으로 필요한 거지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나 천국 안 갈 건데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라마역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발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거를 민감히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 오늘 지금 당장 나 살아가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지. 그런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 움직이는 것, 발 움직이는 것, 먹는 것, 숨 쉬는 것,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곱인 거예요. 야곱은 태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옮겨집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야곱이 살아왔었던 모든 삶의 궤적은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야곱은 에서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삶이 누구였냐면 야곱의 삶이었고, 그 야곱의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셔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와 평화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고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에서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지금 당장 나 장자권 필요하지 않아,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필요한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현재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고, 앞으로 미래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 삶 가운데에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성함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